마태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옷을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름은 아무 그냥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거야. 어디서 구원한다? 죄에서. 그럼 누구를? 자기 백성을. 아멘. 아무나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자기 백성을. 그래서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백성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구원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자기 백성이 돼야 되는 거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백성이에요? 진노의 자녀, 자기 백성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요한복음, 마태복음 있지만 요한복음 가요. 요한복음 1장. 원래 1장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펼친 거예요. 성경에다 하는 게 재밌어요. 1장 10절.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저희 제수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땅 자기 땅 이 땅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보고 내가 아브라함을 이제 우르에서 불러갖고 하란을 지나가지고 이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시키거든요. 상당히 먼 여정이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이 그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 지시할 땅. 그 오세도 출애굽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데 사실 그 얼마 거리가 안 되잖아요. 애굽에서. 근데 그들이 그 자기 땅에 가는 데까지 40년의 광야의 길이 필요했어요. 그게 자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때도 그렇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에서 믿는 자들 그 이름 합하여 믿든지 그 이름 안에서 믿든지 그래도 예수 아니니까 그 안하고 상관없이 뜻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단어를 맞추려면 되게 힘들어요. 이것은 그 아들과 합하여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는 또는 그 아들 안에서 이제 지성소야 지성소. 빌리브 오늘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라고 오늘 영어로 이는 어떤 범위 안에고 오는 착 달라붙는 거라 그랬어요. 영어 단어로 하는 게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단어들을 영어로 그 in과 on을 나누면은 안 돼요. 원래는 n과 ace 이렇게 나눠요. ace와 n으로 나눠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그 전치사라 하는 건 뒤에 오는 단어들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지금 그 이름을 믿는 할 때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 아들 안에서 믿는 또는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정확히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왜 이게 내가 실수를 했냐면 처음에 빌리브 인 영어로 찾아가 빌리브 온 했잖아. 영어에 인하고 온이 무슨 차이일까 봐. 인은 어떤 법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테두리를 치놓고 그 농장 같으면 울타리 치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온은 딱 붙는 거야.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시계처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인하고 온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원래 이제 그런 단어들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요거는 이제 빌리브 온 그럴 때는 온은 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n 안에라는 뜻인데 인이라는 거하고 안에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인은 테두리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빌리브 온의 그 문에 n은 잠깐 그 뜻이 아니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 자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분의 울타리 쪽 그분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 조금 요한복음에 하면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제 울타리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 이게 농장이 있다가 지금 울타리가 있잖아. 그럼 내가 문을 열고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걸 빌리브 인이라고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오는 빌리브 오는 그래도 예수 안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분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인이라는 개념하고 온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영어에 쓸 때는 인 그러면 이렇게 책상 울타리를 치고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인이야. 인 안이라고 하는 거야. 안. 우리 집 안에 돌았다 그러면 안이 아니다. 돌았지. 근데 그 집 안에 그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딱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리잖아. 그러면 온이야. 빌리브 온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분과 합하여. 근데 이때 그 이름을 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는 또는 내가 그 아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들 안으로. 그 뒤에가 아들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 속으로. 기생충처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즉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빌리브인은 내가 그분 안에, 빌리브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보면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그분이고 요 안에 여기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야. 빌리브인 오늘 내가 안에 들어갔다가 그분하고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야. 딱 붙어버리는 거야. 온이라 하는 거는 이렇게 벽에 딱 붙는다. 벽에 시계 걸린 것도 온이야. 온 딱 붙어버린 거야. 온더 크락. 천장에 전 온이야. 온. 뭘 붙어있다. 이해가 됐죠? 더 그러니까 또 방향성 보면 여기 돌았다가 그분 주위에 이렇게 돌았다가 돌다가 그분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정확하면 제자가 됐다가 신부가 됐다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믿는 이렇게 할 때는 이때 분명히 아들을 말하는 거야. 아들 believe on his name인데 그 아들과 합하여라고 번역하면 돼. 뜻은 맞아 그게. 이게 온이야 온. 근데 더 정확하게 하면 그 아들 안에서 그 미국이잖아. 여기서 믿는 이런 뜻이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빌리브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갔다가 더 안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고, 이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건 선지자들이 율법과 선지 안으로 들어가 버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지. 예, 단계가 다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이름을 믿는 빌리브 온은 저가 요거야. 그 아들과 합하여 그 아들 안에 뭐 이렇게 다 해석해도 상관없어. 빌리브인은 여기라고 하면 돼.
아들 아내 이렇게 아내. 이때는 시점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아내를 하나님 아들 아내 이건 아들 아내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 그래.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믿음,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온 믿음 또는 그 아들의 믿음 이렇게 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빌리브 온 그 아들과 합하여 믿는 자들 또는 그 아들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지금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어떻게 더 정확하게 보여줘.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야. 이때는 그럼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혈통으로 안 났대. 사람으로 안 났대. 육정으로 안 났대. 사람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이렇게. 요한복음은 좀 마태복음보다 조금 더 발전했죠. 마태복음의 자기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야. 자기 백성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난 하가를 통해서 난 자식이 있어. 그걸 이스마엘이라 그래요. 주로 지금 아라비아 반도 북쪽에 있는 찾아보니까요 12부족이야.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것 12부족 족속이죠.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한데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는. 그러니까 이삭으로 난 자라의 내시라 칭함을 받으리라 할 때 그때는 약속의 자녀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나온다. 아브라함 이 사람부터 언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서 언약이 시작돼요. 자식이 누구냐면 이스마엘, 이삭. 이거는 육신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거는 약속의 자녀. 그래 아브라함 보고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스마엘이 씨 아니요? 이스라엘 씨 맞아요. 이스마엘도 하갈에게서 난 거죠. 이스라엘도 하갈에서 난 거 아브라함의 씨가 맞죠? 네, 맞아요. 이삭에게 난 것도 사라. 팥죽 한 그릇 풀어먹었죠. 그거는 요 밑에야. 네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요 밑에요.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는데 벌써 이스마엘, 이삭도 다 이 사실 육신의 자녀, 우리가 겉으로 봐서 육신의 자녀예요. 그런데 사라에게서 난 이삭에서 난 자라야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자녀라 칭함을 받는다. 이때는 약속의 자녀라는 거야. 약속.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삭에서 난 자라야 그러니까 이때 다 약속의 자녀가 밑에는
이로 간 거는 약속의 자녀 아니고 요서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에서도 약속의 자녀예요. 그런데 무슨 나귀도전 한번 볼까요? 약속의 자녀인 거예요. 근데 로마서 음. 9장 로마서 9장 6절부터 봅니다. 9장 6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서 나갔다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요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는다. 이삭으로 난 자라고 그러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지금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지만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고 그렇게 이 문제는 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브라함으로 낳았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서 난 자들은 육신의 자녀인데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아니다.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왜 그럴까? 이것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녀 맞는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7절에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럼 지금 저기 아랍 사람들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들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 말이 안 맞잖아. 이 말은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내 이삭에게 난 자는 내 씨라 칭하고 일단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저거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개념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야. 하나님의 자녀. 8절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 그럼 왜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요? 9절에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약속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야. 약속의 말씀. 명년 때 이때 내게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구 찾아와요? 아브라함이 찾아오시겠다는 거야. 내가 널 찾아가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때 내게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좀 찾아오셔가지고 사라가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 마리아가 잉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예수님이 잉태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미리 모형으로. 참 그렇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삭에 의해서 이제 또 임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어머나 그러니까 이건 어머니지. 이스마엘의 하갈이 어머니고 이게 아내를 말하는 게 어머니를 말하는 하갈이 어머니야. 또 사라가 어머니야. 사라의 집이 낫지. 근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이거 다 리브가에 속한 자예요. 리브가에 속했는데 이것도 리브가야. 어머니가 리브가야. 똑같은 리브가야. 얘는 어머니 똑같아.
뭐냐면 에서도 리브가예요. 예. 야곱도 리브가. 여기는 어머니 다르지? 예. 여기는 같아. 에서도 리브가고 야곱도 리브가예요. 아, 같은 거 여기는. 예. 이거는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아, 근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며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때는 이제 약속이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야. 약속에 다녔는데 이쪽으로 다 약속에 이때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상하다. 똑같은 어머니인데 리브가야. 레베카. 영어로 레베카. 리브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똑같은 어머니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택하심이에요. 택하심. 말미암아 오직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부르시는 이로 또 부르시는 이로 나오는 거야. 어머나 부르시는 이로 또 부르심이 나오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택하심이라 하는 것은 뭐로 된다?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게 택하심이다. 택하심.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분명히 부르심과 택하심이 나와요. 여기 부르시는 이, 그 다음에 택하심 이렇게 나온다. 택하심. 그래서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소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요 다른 박진하는 자로 말미암이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에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또 무슨 말이죠?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거 풀어보자는 거야.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지 자기 백성은 아니면 구원하지 않아요. 자기 백성.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 받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자기 백성이 돼야 돼요. 자기 백성. 약속의 자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택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자기 백성 어떻게 되는데요? 부르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지. 우리가 어찌할까 하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명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거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택하시면 그 선물이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다. 자, 부르심과 약속이야. 부르심과 약속. 부르심과 약속. 그 약속이 다는 거야. 약속. 약속은 아브라함의 약속. 명령기한이 이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이거든.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야. 약속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약속하는 사람이 약속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그러잖아. 네가 약속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로 말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을 받. 그래서 약속을 받는 거야. 그걸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거야. 약속의 자녀.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할 때 이것도 씨고 이것도 씨인데 왜 그때 씨라는 거는 약속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그걸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난 자들 자기 백성, 자기 백성. 이걸 다 자기 백성.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삭으로 나는 거 이쪽은 아니야. 근데 여기도 축복해가지고 12부족을 이루고 큰 여러 민족들 이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축복을 해주셔요.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해주셔요. 아브라함 자손이라서. 근데 이거 육신의 자녀. 자, 이것은 약속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근데 이제 여기서 에서와 리브가 똑같은 어머니인데 에서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고 어머나 다 약속의 자녀인데 에서는 미워했대. 야곱은 사랑했대. 이게 또 뭔 말이래? 그래서 보세요. 다시 9절, 11절, 10절부터 다시 볼게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 한 사람으로만 임신했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뜻은 택하심 부르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 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하지 않는 거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행위를 무시해버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행위가 필요 없다. 악한 자들이 그런 말이 아니고 행위를 통하여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행위로서 통하여서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게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그래서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뭐로?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야.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택하심을 따라 되는 거야. 앞에 보면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거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았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거고 그게 뭐냐?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이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하면 오직 예수에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야. 부르심으로 말미암는 거야. 부르심. 그래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한 거야. 약속은 아무한테 한 게 아니야.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한 거야. 부르심. 이걸 부르심의 은혜라고 하는 거야. 부르심의 은혜. 아멘. 부르심의 은혜가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 그래서 이제 사병제를 하면 그 부르심이 나와요. 오순절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저희들의 사면을 받으라. 참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말 거기 단어는 패역한 세대에서. 자, 사도행전 가봐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은 그다음 쉬워요. 근데 그 한 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수학 같은 거 공부하다가요. 한 번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술술술 다 풀려요. 근데 그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도행전 2장. 자, 지금 부르심 받는 거야, 얘들이.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사도행전 2장.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아유, 내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네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되겠다. 주 예수가 되겠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바디로 설교란 말이에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하고 다른 사도들이 물었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에 찔려? 마음에 찔려? 양심에 찔려?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야. 예수가 마음에 찔리는 거야. 지금 양심에 찔리는 거야. 양심이 팍팍 찌르는 거야. 이게 지금 부르심이라는 거야. 부르심이 나타나는 거야. 지금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 어떻게 해요? 누가 하잖아.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노래 있잖아. 어찌할까요? 어떻게 하나요? 누구 노래냐? 동준아, 어찌할까? 누구 노래냐? 가수 있던데 노래 그런 노래 비슷한 노래 있어. 어찌할까요? 하면서 답변이 물어보니까 모르겠다. 임뭐야? 임멋이 부르는 노래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임재범 맞지? 임재범 맞지? 맞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이게 지금 부르심이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가 이제 그리스도가 됐다면 정말 그리스도가 된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부르심 받는 거야. 지금 부르심 받는 거야. 죄 사함을 받으라 받는 거야. 뭘 받아? 침례 받고 부르심 받고 침례도 받고 죄 사함도 받고 부르심 받고.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는 자죠. 이게 지금 뭘 받는 거야? 지금 침례 받고 죄 사함 받고 부르심 받고. 부르심 받는 걸 적어놓은 거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정확하게 지금 개혁한 거는 이거 똑바로 적어놨어요. 개혁 개정은 지금 똑바로 성령의 선물이라고 돼. 정확하게는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뭐라 성령이 주는 그 선물이 뭐지? 제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그때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걸 정확하게 안 한단 말이야. 이 자들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지금 약속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의 그 선물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뭘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약속.
아브라함 부르실 때 어떻게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또 뒤로 또 점점 이 약속이 커지잖아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그게 다 아브라함한테 다 이루어져요. 근데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 하는 거는 이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 은하계를 통해 가지고 쫙 큰 민족을 이루었지. 이삭에게는 완전히 큰 민족을 이루는 거야. 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지. 이렇게 되게. 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주게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한 개도 안 빠지고. 근데 지금 봐봐.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약속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야. 너한테 하는 거야. 또 너희 자녀한테 하는 거야. 또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 모든 먼 데 사람. 이제 먼 데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까지 포함시키는 거야.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스라엘 나라라는 자기 땅, 자기 백성 안에만 딱 한정대가 있었다고. 그런데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뭘 줘요? 부르실 때 뭘 받아요? 약속. 부르실 때 받는 게 있어요. 제들의 사면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요. 그 다음에 제들의 사면 받아요. 애국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을 받아요. 그 약속은 뭐냐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렇게 침례 받고 또 제들의 사면 받고 그 다음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다 하는 말은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는 거야. 부르심을 받는 거야. 이것이 이제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앞에 사면이라고 하는 거 애국에서 나오는 거라. 사면. 그래 하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려니까 약속을 또 받고 약속 받고 또 부르심을 받고 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하면 돼. 부르심을 받고 다 받는 거야. 부르심을 받는 거야.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제사함도 받고. 이때 제사함은요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소에 피를 뿌린 하늘 성전, 땅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전,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 피로 단 한 번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피로 받는 제사며 그 이름으로 받는 거하고 그 피로 받는 걸 완전히 구분하라 그랬어요. 그 이름으로 받는 건 사면이고 그의 피로 받는 거는 구속이라 그랬어요. 이것만 딱 두 가지만 구분해도 네가 지금 약속받은 건지 네가 지금 구원받은 건지를 구분할 수 있다고. 이런 것도 구분 안 해놓은 거 가장 기초 중에 기초를 그 이름으로 요즘 그 이름 제사함 받는 걸 이걸 아페시스라고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속죄소 피를 뿌리는 거는 앞으로 딜리션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중간에 기장이 있죠. 그거는 이제 성소에 들어올 때 문이 있고 그 다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는 휘장이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게 거기 그룹 전사가 있고 위에를 속죄소라고 해요. 그거는 그분의 피를 거기다 뿌리는 거야. 예수의 피. 그걸 구속이라고 해요. 앞으로 딜리션. 휘장을 통과할 때는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송량이라고 해요. 송량, 엑사고라조. 그래서 사면, 송량, 구속, 문, 휘장, 속죄소. 정확하게 하면 언약궤 위에 속죄소. 문, 휘장, 속죄소. 딱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갑니다. 문은 사면, 예수님의 이름. 휘장은 예수님의 몸. 송량, 엑사고라조. 그 다음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거는 구속, 앞으로 딜리션.
그리스도의 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더니 사면 받은 거야. 사면 감옥에 있다가 지금 기 나온 거야. 지금 형집행정지로 기 나온 거라고.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이런 단어 형집행정지 이런 게 정확하게 맞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 나온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말로 확정하여 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거야.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패역한 세대라고 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유대인들,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종살이 400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요. 그때 400년 동안 유대교를 또 만들어 놨어요. 그 자기 땅에 예수님이 딱 왔는데 그게 패역한 세대인 거야. 여기서 본문으로 하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그 구조가 비슷해요. 출애굽할 때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지금 예수님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 그때 누가?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이라고 말하는,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 유대교,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을 너희는 너희 안에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 유대교 전체를 마귀의 자녀라고 알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말씀해버려.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그게 구조가 아주 비슷해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때는 구원이 있잖아요. 영원한 구속, 아포로틸리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패역한 세대에서 나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출애굽을 하면은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애굽에서 나오는 건데 텀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우상 숭배 애굽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 카이로스는 이거는 지금 유대교 자기 땅에 벌써 그곳에서 벌써 패역한 세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나의 뜻이에요. 이게 지금 400년 동안 저녁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야. 이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로 끝나는 거야. 십자가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없고 그때부터 시작해가 400년 동안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 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한 텀이 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걸 크로노스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카이로스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크로노스가 아니고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그냥 때깍 그냥 시간이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카이로스라고 그래갖고 하나님의 시간인데 뭐냐면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걸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렇게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항상 카이로스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로 끝나. 출애굽 할 때도 보면은 광야로 애굽에 보냈잖아요. 그래서 노예처럼 한다고. 저녁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모세 보내갖고 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새벽이야. 그때 새벽. 저녁이 됐다 아침이 딱 되는 거야. 보는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 되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야. 크로노스,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간,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의 기간인 거야.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거 세월을 아끼라 하는 그게 어디서 나오잖아. 그 아끼라가 엑사고라져야 시장을 말하는 거. 세월을 구속하라는 것이야. 우리 지방에 김길명 목사님 설교할 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단어를 아끼라를 엑사고라져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단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야. 그것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몸 행실을 죽이며 그래도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걸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어떤 인간은 그거를 기회를 잡으라고 합니다. 기회를 잡으라고. 기회주의자야? 예수라고 잡아줬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그래서 악하고 엄연한 세대 속에 살지 말고 그 세대 속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네 몸을 쳐서 복종해라. 이거를 세월을 아끼라는 거야. 세월을 엑사고라도 구속하라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혀 있어야 된다. 재밌는 말씀이죠. 한번 딱 들으면은요, 안 까먹고 왜 그런지 알아요? 사명과 속량과 구속을 아는데, 어머나 그 단어가 그 단어예요.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사람도 말이야, 머리가 지금 말이야, 응?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진리를 알잖아. 그럼 바로 그 한 번만 들어도 아는 거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구속하라, 세월을 속량하라, 엑사오라죠.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건 패역한 세대에서 받는 구원이야. 제사함 받으라.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패역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 받으라는 이야기 엄청 많이 나오네.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받고가 이거 받으리니. 그 다음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거 번역을 되게 잘했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받는 거야 전부 다. 이거는 부르심 받는 거야 지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받은 침례를 받으네. 신도의 수인데 이거 정확하게 하면은 혼의수예요. 혼의수가 3,000이나 하더라. 그 말을,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이제 잘 번역한다고 신도라고 바꿔놓은 거야. 신도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원래 그냥 어머나 혼이네? 그럼 혼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괜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가지고 혼이라고 적어놓으면은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그때는 이제 우리 만약 우리로 하면은 그때는 어떤 시대냐면은 이제 구한말이죠. 구한말. 아직 이런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신도가 된다는 거는요. 신도도 잠깐 믿음의 도거든. 신도가 된다는 힘든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질투산저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내고 우리 모시는 거 뭐라 그래? 종묘라고 그래. 종묘 사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집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 신주라고 그래. 신주. 그냥 그 사람들 신주 다 버려버렸어요. 나라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조선이라는 나라는 임금님 공경하고 부모 공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스승을 존경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섬기고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놓고 그 법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그 조상의 위패라 하는 것은 그 부모를 공경하는, 조선 500년은 부모를 공경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버텨온 나라란 말이야. 조상의 신주를 갖다 버린 거야. 그렇게 본바가 죽었는데 상 치르는데 그 3년 상 치는 거 자빠졌어. 우리가 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덤 앞에 서가지고 3년 상하고 앉았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도 보면 야, 조선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저 새끼들 우리보다 더 외식하는 자겠다. 그건 외식도 있지만 또 부모를 공경하는 또 그 법이 있단 말이에요. 외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3년상을 거기다 치르고 이제 나온다고. 또 연력을 탁 세워놓고. 근데 그거는 인구의 30%가 노예야, 노예. 노예라고 하는 건 재고 나쁜 게 자식도 노예야. 신분제라거든요. 정말 악한 짓이야. 조선 500년. 내가 중국이 왜 저렇게 강하고 한국은 이렇게 문화가 만약한데 왜 이렇게 중국이 왜 저렇게 큰 나라가 됐을까? 중국은 상업이 보장되어 있고요. 중국은 노예 국가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노예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신분제 노예가 아니에요. 스스로 노예 되고 돈 때문에 팔려갈 수는 있어. 그러나 그 자식을 신분으로 또 노예로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질적이고 막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실용적이잖아요. 막 손자병법처럼 막 아주 막 뱀처럼 교활한 막 그런 손자병법이거든. 손자병법이 그 뱀처럼 교활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저 나라가 그게는요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는 수당 때부터요 옛날부터 상업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 옛날부터 자본주의 국가예요. 그 나라는 따지고 보면 공산주의 국가라고 그러지만 자본주의 국가예요.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로고스를 위해 사실 로고스를 받는 거야. 지금 여기 받는 게 얼마나 나와? 이 36절에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받고 받으리니 앞으로 받을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음 침례를 받음에 요 제일 많은 말이 받음이야. 받음. 자, 이거는 부르심을 받는 거야. 부르심 받는 거야 지금. 약속 받는 거야. 근데 이걸 지금 우리 제사함 받았다. 우리 구원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인데 이거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속죄소 피 뿌리는 거는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이름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피로 받는 거야. 아멘. 뭐들 그거 할 거 아니니까 이거 할 거니까. 그래서 그 말을 받고 그 로고스를 받고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혼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서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제 성찬하는 거예요. 살과 피를 앞으로 우리가 그 약속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야. 그게 성찬이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절에 떡을 떡 주시면 이는 내 살이니 정확한 그 뭐냐면 살이야. 떡을 주시고 몸이라 하면은 그 살과 피가 같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살과 피로 할 때는 몸은 살과 피로 돼 있는 거야. 몸은 살과 피. 이해가 됐어요? 살과 피. 그래서 떡을 주시면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 또 잔을 주시면 이는 내 피니 마시라.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고 나의 언약이 필요고 할 때는 이 피는 언약이 필요고 할 때는 그냥 아무 데나 갖다 쭉 뿌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속죄소에 영원한 구속의 피를 뿌리겠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으라. 떡을 주시면 이는 내 살이니 먹으라. 살과 피를 절대 섞지 마요. 아멘. 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 이는 내 피니 마시라. 너희 제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뭔 소리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누굴 나 위해서 뿌리는 거야. 각각 그냥 통째로 그냥 다 그거 아니야. 침례도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거고 부르심도 각각 받는 거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는 것도 각각 택하심 받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각각이야. 각각. 아멘. 부르심도 각각 받는 거고 택하심도 각각 받는 거야. 그날에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네. 혼의 수가 3천이나 이 로고스 이 말 로고스에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 로고스는 뭐냐면은 그 설교 내용이지만 36절이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서 이걸 받은 거야. 그 로고스를 받았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거야. 그 말을 그 로고스를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네. 이해가 됐죠? 혼의 수가 3천이나 하더라. 그래가 이제 40절 또 받아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받네. 또 받아. 받고 한 개만 안 받았어. 뭐 안 받았어 여기. 받으리니 성령의 그 선물을 택하신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그 선물을 받으리니 그 선물이 뭐요? 성령의 그 선물이 하는 집에도 다 일어나야 돼.
받은 거는 많은데 그 선물. 자, 베드로전서, 이거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1장 2절, 이게 택하심이야. 베드로전서 2장 1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이 택하심은요, 미리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 미리 하심가 택하심이야. 헛소리 하지 마. 미리 하심은 택하심이야. 미리 하심을 따라. 자, 미리 하심은 뭐요? 택하심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어요. 그걸 미리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는데, 부르심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자는 거의 없어요. 자, 이 미리 하심은 택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심은 택하심 적어놔요. 미리 하심을다가 택하심이라고 적어놔요. 택하심. 미리 하심을 동글뱅이 치고 택하심 딱 적어. 미리 하심이다. 혼자 백날 해도 이거 못 깨달아. 수천 번 옮겨 적어도 못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간요.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그러니까 요거를 예수님의 핏뿌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다 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얻기하여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과 또 예수님의 핏뿌림과 합하여 갈 때, 이거 뭐냐면 순종은 이제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 죽기까지 한 순종인데, 예수님의 순종과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핏뿌림과 속죄수 핏뿌림, 그걸 속량과 후속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원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원어를 옮길 때 이 자들이 이런 걸 하기도 모르기 때문에 이 자들이라고 해서 조금 미안해요. 그러나 이 처음에 이걸 옮길 때 그런 지식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번역을 이렇게밖에 못 하는 거야. 그래,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뿌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가르친 거야. 이게 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0절로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순종함과 합하여 갈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핏뿌림과 합하여 갈 때는 거룩하게 구분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헌물로 속죄소 핏뿌리는 거예요. 한 헌물이 그리스도의 피야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있잖아,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해석을 하면 이상해져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목사님 알았습니까? 내가 알기는 뭘 어떻게 알아?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내가 헬라어를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헬라어 시험 칠 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히브리어 헬라어 할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한 개도. 이해가 됐어요? 다 까먹고 지금 한 개도 그럴 때 단어까지 다 까먹고 없어. 히브리어 단어도 다 까먹었어. 하도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냥 앉아가지고. 그때만 들어가지고, 그때는 막 외웠지. 막 히브리어 철자, 헬라어 철자 배우고, 시작 같은 거 저도 다 까먹고. 한 개도 모르고, 쓰지도 안 하고 있다. 은혜 받고 나니까. 그때 쫌쫌 배웠던 게 있죠, 법칙.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도 단어 못 외워요. 발음도 잘 못 외워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어떻게 알기를 뭘 어떻게 알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구원을 설명해 주시니까, 구원을 깨달으니까 아는 거예요.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변제하노니. 이제 택하심 받은 거야. 아까 그거는 부르심 받은 거고, 이거 택하심 받은 거야. 이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지 말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면 좋겠어. 이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택하심을 입는 거야. 가죽 옷을 지어 입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러니까 핏뿌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게 맞아. 왜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혔잖아.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도 이렇게 알고 쓰면은 이 단어를 이렇게 쓰면 좋겠다. 뜻을 아니까 표현도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겠다.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약속의 자녀야. 근데 택하심을 있는 거는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또 야곱에서는 또 택하심은요? 야곱에서 12지파가 나와요. 또 이 12지파 중에는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손인데요. 뭐예요? 10지파는 사라져요. 왠지 다 혼혈돼 버려. 혼혈. 에서도 혼혈됐잖아요. 10지파는 또 혼혈이 돼 버려요. 남는 거는 포로로 끌려가는데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둘만 떡 남아요. 바울이 자기 베냐민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뭔 말이지? 유대인 다 유대인이지. 열 지파는요, 솔로몬 때 이렇게 딱 짜갈려져 나가잖아요. 우상숭배로. 그게 솔로몬이 이방인들 끌고 와가지고 혼인해가지고요. 또 우상을 끌고 왔다고. 그런 역사는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열 지파는요, 그 송아지에서 넋 세워놓고. 그러니까 갔다고. 근데 열 지파 나중에 아수르의 멸망이 사라져요. 결국에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잃어버린 양은 열 지파 말하는 거예요. 두 지파만 남았어. 두 지파만 남았어. 그것도 어떻게 두 지파만 남았어. 근데 있잖아, 이렇게 약속의 자녀지만은요, 에스도 약속의 자녀인데 어떻게 됐어요? 망령된 자야. 음행 혹은 팥죽 음식 한 그릇으로 망령된 자가 됐어. 여기도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 나가버렸어. 여기도 그렇게 나가버렸어. 이방 여자하고 결혼 나가버렸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그래서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택하심으로 서는데, 하나님의 뜻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서는 하나님의 뜻인데, 택하심을 더 지혜줘야 돼. 택하심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데, 자 로마서 다시 또 로마서 이거 이해시키기가 좀 너무 어려워요. 또 로마서 자기 백성인데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어떤 백성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야. 그 미리 아심이 어디 나와요? 아까 베드로전서에 나왔죠.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핏부림과 합하여 택하심을.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안 하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자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과 그 아들의 이름과 합하여 또는 그 아들 안에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빌리몬이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미리 아신, 이게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 자기 백성은 부르신 자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택하신 자예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에서와 야곱 나기도 전에 뭐나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을 때 미리 아신. 9장 11절 다시 가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대. 미리 아시는 거야.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9장 11절에 에서와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대. 이때 미리 아시는 거야. 그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면은, 만약 행위로 말미암는다면은 야곱은 택하심 못 받아요. 에서도 택하심을 못 받지만은 야곱도 택하심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행위로 하면은 택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행위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행위로 구원을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행위로 하면은 야곱도 안 되고 에서도 안 되고 니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다윗 아내한테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쓰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그러면 행위로 한 거예요? 행위로 하면은 야곱도 버림받는 거고 에서도 버림받는 거야.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것은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은 자기 백성인데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이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를 보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뭐냐? 11장 2절에 다시 봐봐요. 그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거야. 버리지 않는 거야. 버리지 않는 거야. 자기 백성인데 그 중에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15절에 9장 15절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런 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택하심.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 버리지 않는 거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게.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11장 이전에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거야. 여기 미리 하심이 들어가야 돼요. 미리 하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과 하나가 되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기우도록 부르시면 부르시가지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기도록 그 뜻대로 부르시는 거야. 그 뜻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으로 심기우도록 그 포도나무 이제 가지에 붙이는 거야. 그럼 뭐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인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내려온 참 감람나무 자손들이야. 이 사람들 진짜 참 감람나무 자손이거든. 그런데 이들 중에 예수님 영접을 안 하니까 잘라요. 참감람나무 잘라가지고 이방인데 돌감람나무를 그 참감람나무 가지에다 붙여요. 참감람나무는 그렇게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에. 그래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잘 잘라.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잘리나가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믿음으로 이 잘려져 나간 참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우리가 접붙임을 딱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거 이야기한다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참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돌감람나무 가지 아끼지 않는다 너. 아끼지 않는다니까. 그냥 제거돼 버린다니까. 근데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뭐냐? 버리지 않는 게 9장 15절로 가봐. 다시 9장 15절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다니요 다른 방식 말미암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아무나 긍휼히 안 여긴다. 아무나 불쌍히 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렇게 교회에서 아무도 없잖아. 부모도 없고 아무도 안 믿고 있어. 혼자 홀 하나 얻어가고 돗자리 하나 더 깔아놓고 십자가 누구 하나 줬어요. 걸어놓고 박기아 목사님을 알구나 이건 그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십자가 돗자리 깔아놓고 학교 이제 졸업하고 집안에 믿는 사람 믿는 것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주여 기도는 돗자리 보고 바로 바닥이 아니고 이제 그거 이제 높이 다시 시멘 바닥이지.
주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있잖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하나님 안타까우실 거야. 그런 거 보시면. 자, 그래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는 어머니는 육신의 정이야. 자기 아들이 그렇게 살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이 엄청 아팠겠지. 그게 육신의 육정이라는 거야. 혈통이라 육정. 어머니 육정. 와가지고 자기 자식이거든. 바세마라고 하는 거예요. 정 하나로 자기 아들이 예수 믿고 가는데 가족들 다 반다고 아무도 안 믿는데 가서 그래 이제 가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공부할 때도 대전에 공부할 때도 서울신대 졸업하고 대전에 공부할 때도 또 THM 갈 때도 갑자기 있잖아 결석 걸리가 쓰러졌다고. 힘들었죠. 믿는 것도 힘들었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막 혼자 그 길을 가는 거야. 혼자 진짜 혼자 가는 거야. 혼자 간 사람이 없으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믿지도 않으면서 있잖아. 와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와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도 믿더라. 내가 이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대학교 때 4학년 때 그때는 내가 구원한다 안 가더라. 근데 언제 믿느냐면은 그러고 나서 그냥 한 교회 개척하고 안 믿어. 그래도 안 믿더라. 집 앞에 넘어져가 다리 똑 부러졌어. 그래가 여기다 심 박아가지고 심을 시계나 해가지고 이게 12개 심을 12개 박아놓고 이거 안 붙어가지고 엉덩이 뼈 떼가지고 또 수술하고 뼈가 안 붙어가지고 2년 동안 절에도 못 가고 집에 결국 어떻게 돼? 병원에 동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와서 나 내일부터 교회 가기로 했다. 야, 내가 그 전화가 왔는데 이게 국민과 정신인가? 내가 한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기도했거든. 근데 90년 가을쯤 됐겠다. 90년 가을부터 기도가. 아니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겠지. 그때 받은 약속. 내가 구원한다 안 가더라. 근데 어머니가 이제 10몇 년 지났을 거야. 그때가 몇 년도일까? 2001년도도 되잖았지. 2년도, 3년도, 4년도. 어쨌든 하여튼 그쯤일 거야. 그쯤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조금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믿게 됐어. 본인이 이제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교회 간다고. 참 안타깝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게 택하심이야.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버림 받는 거야. 11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 자기 백성 다 버렸어요. 버려요. 진짜로 버려요. 야곱으로 내려가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버려.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면 이를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면 이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야. 아멘. 택하심이라고 하는 거야. 택하심.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다가 보면은 열받으면 내가 버려버릴까 저거. 우리 인간도 그래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무나 주는 게 하나님 주는 거요. 너 인적으로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래요. 너 인적으로 불쌍히 여길 필요 없어. 너 그렇게 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그러나 이 속에서 성령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 불쌍히 여기라고. 하나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거라. 아멘. 절에 있는 그런 불쌍 말고 같이 절하고 자빠져서 그런 자비가 아니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절에 있는 그런 불쌍하다 대자 대비하신 대자 대비 그것도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불쌍이 아니고 택하심이란 말이야. 택하심.
무슨 공자의 일이나 부처의 자비나 예수의 사랑이나 천만의 말씀 만만의 복덕이다.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커도 패버린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15장 2절에.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의 사랑하고 공자의 인하고 부처의 자비하고 똑같은 줄 자꾸 됐어요. 불상 얘기다 할게. 그게 무슨 거기 절에 있는 그 불상인 줄 알아? 목사님 말을 왜 그렇게 풀어요? 재밌으라고 오래 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택하신 자들이요. 아멘. 부르심 받아가 택하신까지 가야 돼요.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몸부림치고 주님 따라가는 길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도록 수많은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하고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